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찬양팀 마이크를 꺼주세요. 혹시 켜져 있으면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택시를 타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건망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기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기사가 화들짝 놀라더니 아니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하면서 할머니가 탄 줄도 모르더랍니다. 할머니만 건망증이 아니라 그 기사 아저씨도 건망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건망증, 소소한 건망증은 다 있죠. 네, 저도 지난주만 해도 예배를 드리러 내려왔는데요. 깜빡하고 가운을 안 입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배 직전에 불이 났게 사모님이 가운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런 건망증은 큰 실수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가 되지 않는 소소한 건망증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영혼에 건망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건망증이 뭡니까? 꼭 잊지 말아야 할 그분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함께 해야 될 그분을 잊어버리면 영적 건망증이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영적 건망증에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늦게까지 내 할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섬겨야 될 일과 내가 좋아하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린 영적 건망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내 마음에 늘 새기며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있습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눈빛을 보세요. 진짜를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눈빛이에요? 네, 다시 한번 두 눈 부릅뜨고 확신 있게 전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집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확실히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일 줄 믿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갈 곳, 그리고 5년,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 성도의 본향입니다. 본래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갈 것이며 천국만이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천국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죽어서 가는 곳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인생 천국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져야 할 소망이며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이 겉모습, 몸으로는 바로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천국의 준비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또한 뜨거운 증거인 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젯밤까지 우리가 세일의 말씀 양육에 참여원들이 많이 계시죠? 어떻습니까? 처음엔 우리가 10분 기도했죠? 10분? 그러다가 15분, 20분, 25분 이렇게 5분씩 늘려가며 기도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과 한 30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늘 듣던 말씀인 것 같고 늘 하던 기도인 것 같은데요, 이 점점 끓어오르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상황인가요? 불세례를 받기 직전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불세례를 받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세례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세례의 물세례와 성령의 확신의 세례와 뜨거운 불세례를 통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천국이 과연 그럼 어떻게 시작되는가? 말씀을 한번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비로소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세례를 주었지만 아직 천국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천국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멀리 있다가 아닙니다. 이제 언젠가 오게 될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시작됩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요, 깨끗한 곳일까요? 더러운 곳일까요? 그렇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의롭고 선하고 완전한 사람일까요? 불완전하고 죄가 있고 허물 많은 사람일까요? 네, 전자이겠죠? 네. 천국은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일까요?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일까요? 네? 네. 도와주세요, 옆에서. 네.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천국은 깨끗한 곳입니까? 더러운 곳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천국은 깨끗한 곳입니다. 천국은 의로운 곳입니다. 천국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외쳤던 말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사람, 회개를 해야 할 정도로 죄가 있고, 회개를 해야 할 정도로 더럽고, 회개를 해야 될 정도로 추악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야죠.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곳,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이 시작된다,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선포하셔야 합니까? 깨끗한 자들은 내게 오라, 죄 없는 자들은 내게 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천국문이 열렸으니 그 천국에 들어갈 만큼 완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만 내게로 와라, 이렇게 외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라, 이 말에는 회개할 만큼 죄가 있는 자, 회개할 만큼 더럽고 문제가 있는 자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전혀 관계가 없고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상식이겠죠. 여러분, 이 땅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한 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의롭다,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죄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년 벽두 새벽부터 죄를 설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경은 죄를 분명히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동으로 정해진, 행동으로 나타난 증거가 분명한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강도를 했습니다. 남에게 무슨 피해를 끼치고 남을 폭행해서 남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명백한 행동과 증거가 있을 때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 또한 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영으로 살인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육체와 생각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에 그 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에 범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죄인됨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더러운 자, 추악한 자, 겉모습이 번드르하지만 그 내면의 온갖 더럽고 미워하는 말과 대적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이 아침 2018년을 시작하는 이 꼭두 새벽 첫 신년 벽두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는 죄와 허물이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시작할 당시에 스스로 칭하기를 나는 의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죄가 별로 없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여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늘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던 그 예배자들이었지만, 그 신앙인이었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몰랐기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도 잡힐까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천국의 시작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겁이 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믿음의 방식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시작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세례 요한, 세례를 주었던 자를 세례 주지 못하도록, 천국의 준비를 못하도록 잡아서 가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천국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잡혔을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자기 신앙의 경력과 직분과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교회의 장로이며 직분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떠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스스로 의가 없다라고 여겼던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삶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회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스불론이 어디입니까? 납달리가 어디입니까? 수많은 갈릴리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천국은 자기 의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스스로 의롭다 여겨서, 스스로 내 믿음은 이렇다, 내 신앙은 이렇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열려있지 않는 곳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서 회개할 때만 천국의 문이 열려짐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의 시작은 오직 회개로 열려진다라고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음을 믿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죄인이지만 그 죄인 한 영혼에게 천국을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 의가 없는 그 죄인들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하나님을 지금껏 몰랐지만, 성경을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했지만, 회개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은, 천국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그 본향 땅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국의 시작은 내가 회개할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서, 교회에 오래 봉사해서 일확천금의 헌금을 해서 천국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천국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천국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도 내 영혼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천국이 열려짐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교회가 쇠락해 갑니다. 왜 쇠락합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교회가 아닌 다른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할 때,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가 무엇을 했고 내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이 한 말을 두 사람에게 옮기고 그 말이 점점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나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것처럼 멋진 교회당이 있고 성경 박사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사라지고 자기 의로 살아가려는 그곳을 떠나셨던 것처럼 한 교회가 쇠락하는 것은 목사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장로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가 멋진 화려한 예배당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니고 회개가 사라질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목소리를 높여갈 때 그 교회는 쇠락하고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 2018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건물도 빈약하고요. 우리 모인 사람들은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우리 모인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비록 적은 수이지만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일확천금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성도도 필요 없습니다. 물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을 시작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을 찢고 바로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공동체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주님이 찾아오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가 회개하고 장로님이 회개하고 중직자들이 모여서 밤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가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내가 불편해질 때, 내 생각이 무시될 때, 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을 찢고 회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여 거룩한 새로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에 천국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2018년도 이 시작부터 천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대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7년 살아온 제 목회의 방향과 제 설교의 방향과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온 방식대로는 안 됩니다. 왜요? 제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18년 동안 많은 목회의 현장과 많은 교회에서 보고 배운 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내 영혼을 찢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라는 회개가 시작되지 않으면 결코 시작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경력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신앙의 커리어와 이 신앙의 많은 직분들과 많은 봉사와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그리고 이 교회를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내가 살아오고 노력해온 그 모든 것,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천국은 시작됩니다. 내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천국은 시작됩니다. 천국은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회개 없이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성도가 모이고 아무리 헌금이 늘어나고 아무리 멋지고 좋아 보이는 설교가 외쳐져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찢지 않고서는 천국이 시작될 수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사람이 많이 모여도,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8년 천국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원한 나라 본향에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월 한 달은 우리가 말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 프로그램과 방식도 다 내려놓고 오직 매일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30분의 말씀과 30분의 기도, 그리고 늘어서 1시간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말씀 양육의 전체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할 수만 있다라면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삶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집중하여 말씀 양육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처한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천국은 시작됩니다. 천국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바로 내가 회개할 때 천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양육을 통하여 또한 우리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영을 찢고 회개합니다. 천국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